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아마겟돈 세 번째 시간,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계시록 16장 13절부터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존재, 자, 새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새 존재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적을 행한다는 거, 이적. 요거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러면서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겟돈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틀렸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쓴 것 같아요, 댓글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곡과 마곡 전쟁은 우리가 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늘에 가고,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구속받은 자들이 지구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올 때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고, 아담 이후로 죽은 악인들이 다 부활해요. 사단이 진두지휘를 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구속받은 자들과 벌이는 그 마지막 전쟁, 사실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인데, 그건 우리가 구속받은 후에, 우리는 그 전쟁은 하늘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아마겟돈을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했는가? 이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친히 맞닥뜨릴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최후의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7장 들었죠. 자, 이 7장은 이 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를 친히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영적 애굽인 이 땅을 최종적으로 탈출해서 출애굽하여 우리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이 7재앙입니다. 전무후무한 재앙. 애굽 땅에 내렸던 것은 뭐 조족지열, 세발의 피해예요.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7재앙이 쭉 내리는데 독하는데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 보좌를 치니까 흑암으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6째 재앙, 그때에 방금 읽은 그 성경 구절처럼 사단이, 이 귀신의 영들이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아서, 우리 지난 안식일 들었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들과 마주치는 이런 광경과 같은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7재앙 가운데 여기 6번째 재앙, 여기에 최후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아마겟돈의 기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은 6째 재앙이 있을 때 아마겟돈이 있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의 기본 개념이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란 첫째로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탈출해서 출발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막 가기 직전에 최후에 있는 그 이름을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선과 악의 전쟁을 뭐라고 그런다?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뱀과 여자의 전쟁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뱀과 여자의 전쟁, 사단과 하나님의 교회와의 전쟁, 또 다른 말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에요. 아까 우리 홍영표 목사가 마치 오늘 이 박전화 목사의 설교 원고를 들여다본 것처럼 기도를 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오늘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치룬 거예요. 제가 우리 각 병실을 라운딩하고 이렇게 다닐 때마다 참 늘 소란스럽습니다. 저쪽 동에 가면 또 몇 층에 또 거기가 싸우는 일이 있고, 또 이쪽에 운동장 가면 저쪽에 또 싸우는 일이 있고, 참 이 사람 사는 이 사회가 늘 다툼이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요즘 뭐 선거철을 맞아서 여와 야가 싸우죠. 제가 이제 식사할 때 그럴 때 가끔 이제 이렇게 정치 그런 그 프로를 좀 시청을 하면, 참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그렇게 이 여와 야의 생각이 다를까? 참 희한해요. 아니, 똑같은 한 문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다를지 좌우가 참 희한합니다. 저는 요즘 이 시내 자주 다니면서 뭐 그 사거리 등에서 뭐 1번 김보라, 뭐 또 2번 이영찬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그냥 여러 사람들이 막 손 흔들고 인사하잖아요. 저는 언제나 1번도 손 흔들어주고 빵빵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아해. 또 2번도 또 손 흔들어주고, 또 가다 보면 정의당 또 손 흔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 찍을 줄 알고 막 좋아, 어쩔 줄 몰라요. 아니, 우리가 좀 그런 정도 좀 여유를 좀 가집시다. 여러분, 저 당도 이 당도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뭐 이런 정도 좀 여유를 가져야지. 근데 우리 집 단골 가게집에 그 아주머니가 그때 대선 끝나고 그 다음날 제가 과일 사러 갔더니 막 울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셔요? 아휴, 윤석열이 이놈이 대통령이 됐다 막 이러고 있어. 윤석열이 이놈이 대통령 됐다니 원통하다 이거야. 그게 저하고 친하거든. 그래 제가 일부러 그 사모님을 좀 약 올리려고 윤석열 만세 그랬더니 막 웃어 죽으려고 그래. 요즘은 제가 가면은 이재명 만세 한 번씩 해줍니다. 너무 좋아해. 이분은 완전히 이재명이 신이야. 제가 가끔 가면 이재명 만세 가면 막 좋아 죽으려고 그래. 뭐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것까지. 그런데 아니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면 그게 뭐 우리하고 솔직히 무슨 차이가 납니까? 제가 그래서 그 아주머니, 아주머니 사장님, 아니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든 사모님 과일 가게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 거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가 울고 그러시냐고. 내가 진짜 울고 있더라고요. 막 속상해서 죽으려고 그래. 참 어쩌면 이게 생각들이 다를까. 여와 야가, 좌와 우가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 이 분일 동산도 각 건물 또 각 층 뭐 거기에 생각이 다른 좌가 있고 우가 있고,
늘 다툼이 있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선악의 대쟁, 또 아마겟돈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마겟돈이 뭐냐?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이걸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4가지 형태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또 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총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우리 이 말씀을 좀 연계시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제가 일요일 날 우리 북시타운 2 자매에게 꼭 들어라, 이 계시록 꼭 들어라, 들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뭐 들었냐? 들은 내용을 얘기해버렸더니 둘이 묵묵부답이야. 아니, 거기 내가 2 짐승 중에 이번 일요일 날은 2번째 짐승 얘기했잖아. 무슨 짐승이지? 곰인가? 사자인가? 표범인가? 뭐 별게 다 나와. 원숭이인가? 야, 그래 제가 느낀 거지만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상징과 묵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듣긴 듣는데 다 잊어버렸어. 자, 여러분, 물론 우리 이제 뭐 성도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의 펜으로 기록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해가 되시죠? 자, 1차 전쟁은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아마겟돈의 시조, 가장 먼저 시작된 이 아마겟돈은 하늘에서 있었다.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용 사단과의 전쟁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그는 타락을 했어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해요.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죽었기 때문에 아담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쟁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용과의 전쟁입니다. 지상전이에요. 1차는 우주전, 하늘에서 벌어졌고 2차는 이 지상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31년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자,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용과 싸웁니다. 사단이 제국로마 혹은 교황로마라고 하는 이 지상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무서운 전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로마 교황권이 1798년에 몰락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4차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 남은 무리, 그들과 용, 사단이 2 짐승인, 계시록 13장에 등장하죠. 복합짐승하고 새끼양과 같은 이 짐승, 이 2 대리자를 통하여 벌이는 마지막 전쟁. 자,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 선악의 대쟁투의 이 4차 전쟁은 미가엘과 용, 아이 예수 그리스도와 용, 또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여자와 용, 그리고 이 교회의 마지막 남은 무리인
남은 자손과 용과의 전쟁.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4차 전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죠. 우리는 전혀 못 느껴요. 뉴스를 통해 그런 일이 있다니까 있는 줄 알지. 우리가 뭐 포탄 하나 떨어집니까? 우리가 피난 갑니까? 전혀 못 느끼죠. 마찬가지예요. 이 4차 마지막 사단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 중이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늘에서의 전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전쟁, 아마겟돈의 시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자, 여기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일컫는 여러 칭호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가엘이에요. 이것은 사단과 싸울 때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이 하늘 전쟁의 발발 원인이 뭘까요? 왜 일어났을까, 이 전쟁이? 사실 미스테리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제 1000년 왕국 속에 이 선악의 대쟁투의 전모를 다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 타락한 인간이 만든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별거 다 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늘 감탄합니다. 이 컴퓨터가 얼마나 고마운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복사하면 그대로 여기 또 옮겨지고 참 신기해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 이런 컴퓨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1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가 발발한 원인, 과정, 전개 과정, 결말, 이거를 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서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그분이,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종으로 오시게 된 구속의 신비를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통해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박진아 목사와 이 성경 연구를 하니까 재밌죠? 우리 서집사님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시네. 졸음의 여왕이 우리 분열교 오더니 아주 그냥 눈이 초롱초롱하지. 하늘에 가면 지금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주의 6000년이 넘은 이 구속사를 연구할 때 하루하루가 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역사 속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홍성택 집사 같은 사람이 하늘 간다면 여러분, 그 감격이 이게 상상이나 되겠냐고. 이 땅에서 가족도 없고 참 어렵게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살다가 술에 찌들어 가지고 정말 구제불능적 상황에 빠졌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분열에 와가지고 저 양반이 술 먹고 안식일교를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이 이제 영혼이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했는데 맨날 이게 술 먹고 오니까 요건 박진아 목사한테 데려다 줘야겠다. 그래 두 집사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알고 보니까 나와 제일 친한 우리 고등학교 친구 어머니예요. 또 우연찮게. 그래서 정말 우리 분열의 지금 가장 훌륭한 일꾼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하늘에 가면
박진아 목사가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피곤함이 없는 나라, 다툴 일이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고 하루하루 차분함은 그 이전 어제보다 더 나은 생동감 넘치는 활기가 넘쳐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한 이 지구를 여행하고, 우리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가고 싶으면 우리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그런 혹성들을 방문하고, 아니 이게 정말 여러분들 세계 여행 하고 싶죠? 우리 변자매 세계 여행. 제가 우리 아내하고 필리핀 가서 그때 한번 가족 여행을 왔는데, 와이프가 그때 열흘이 넘게 있었는데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 거기에. 여러분, 그 필리핀 같은 그런 나라도 가서 놀러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아서 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보는, 듣는, 상상하는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천년의 기간을 통해, 그 신실했던 암흑의 집사가 왜 못 오셨나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펼쳐보면 싹 나타나요. 그분이 지은 모든 죄상이 다 나타나요. 그분이 회개한 기록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욕을 회개를 못 하셨구나. 이분이 그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요 한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못 왔구나. 이 장로님이 이런 은밀한 죄가 있었구나. 이걸 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우리가 다 찬양하고.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신비, 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나?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물론 이제 바벨론을 향하여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사단이 타락한 원인, 우주 전쟁의 그 우주 전쟁 발발의 원인을 언급을 해놨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땅에 떨어졌나? 아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건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거든요. 이 계명성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일반 그 제임스 왕 번역서에는 루시퍼라고 번역돼요. 루시퍼, 빛나는 존재, 찬란한 자, 다른 말로 빛을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이에요. 루시퍼가. 여러분, 사단이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빛을 가져오는 자, 찬란한 자. 자, 이 루시퍼가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 이게 루스벨로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도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 이 나와요. 루시퍼, 이걸 우리나라 말로 루스벨,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걸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새벽별이라고 해놨어요. 이사야 14장의 계명성을 다른 말로 새벽별. 새벽별이 뭐냐면 금성, 그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그 빛을 내는 금성, 그걸 이 새벽별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시록 22장 1절에 광명한 새벽별, 혹은 베드로서 1장 19절에 샛별,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단어. 자,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 찬란한 빛을 가져오는 자여, 이것은 사단의 과거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암시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 천사였다니까요.
대쟁투 494페이지에 보면 루스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온 하늘 군대의 존경을 받으며 자기의 고상한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이를 복되게 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죄를 더럽혔도다 라고 말한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이 하늘에서 발발된 우주전쟁, 루시퍼,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천사장, 이 천사장의 타락의 원인,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이제 사단이 마귀가 된 거예요. 원인이에요. 루시퍼가, 루스벨이, 천사장이 마귀가 된 이유가 이 성경절 안에 나타나 있어요. 화이트는 계속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였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루스벨의 타락을 말할 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라고 언급을 한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다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우리 요양원에서도 이 포지션이 무너지면 그 조직은 깨집니다. 어느 나라, 어느 회사, 어느 그룹, 어느 사회에서도 그 자기의 포지션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조직이 유지가 되는데 그게 깨지면, 그게 무너지면 다 이제 와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뭇빌 위에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단의 정신이 모방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첫째로 계시록 1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바다와 땅 위를 밟고 있죠.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요. 두 번째, 계시록 14장 2절과 5장 1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2절에 짐승의 보좌가 나오죠. 세 번째, 계시록 12장에 흰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계시록 17장에는 자줏빛 옷을 입은 여자가 나와요. 다 모방을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요. 그럴듯하게. 그 다음 네 번째,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산자라, 부활을 얘기할 때 계시록 13장 12절에 짐승이 죽었다가 부활하죠. 다섯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죠.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니까 마귀도 계시록 13장 16절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모방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새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또 계시록 13장에는 용과 복합짐승과 새끼양 같은 짐승, 새 존재,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여기 계시록 13장 4절에도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흡사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전도 624페이지에 보니까 미국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잘 보세요.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왕이에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아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이겁니다. 이거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고뇌해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언입니다. 진짜로 이제 우리 앞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나타나요.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이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놀랍죠? 지금 현재도 우리 세계에 이상한 교회 하나가 나타났어요. 신문 광고 엄청나게 합니다. 그 전면 광고에 수천만 원짜리인데 자주 하고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 네. 그 사람들 전도열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만드는 영상 기가 막히고요. 그분들이 만드는 그 성화 그림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서 제가 그분들 그림을 가끔 애용도 합니다. 계시록 다니엘서 공부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있어요. 현재 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이 존재가 여기 지금 선지자가 말씀한 이 기만의 주인공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아니더라도 여기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마귀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 승리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야, 이 땅에 웬만한 개신교인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의 말, 그의 광이 찬란한 얼굴, 사람과 달라. 그 온유한 모습, 여기에 다 속아요.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놀랍죠?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 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에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기가 막힙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뿅 가. 너무 달콤하고 너무 부드럽고 온화하고 광이 찬란한 모습, 그리고 말씀 들으니까 다 또 진짜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뭐 그대로 또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은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아니, 안 믿겠어요?
안 믿겠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의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그분 설교 제가 가끔 듣는데, 그분은 제가 교회 개척할 무렵에 그분도 그 당시에 저보다 한 6, 7년 앞서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제가 이게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여기 안성에 조그만 기도원에 와가지고 30명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전도에 부흥회 하신 분이거든요. 그때는 형편 없었어.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 개신교 안에서는 대단히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의 설교를 제가 여러 개 들어봤는데, 그야말로 일치월장에서 여러분은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줄 알지만 저 구로구에 가서 연세중앙교회를 보세요.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가 거기 있어요. 주일마다 수만 명이 모여요. 근데 이분이 오늘 아침에 무슨 설교한지 아세요? 목회자들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날, 일요일날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수만 명이 들어오는 우리 교회에 그 수없는 자판기 주일날은 다 꺼집니다. 이야, 제가 놀랐어요. 정말 저는 그분이 원칙주의자인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인 걸 몰랐습니다. 주일날, 일요일날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말씀처럼 그분이 설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고 파고 어디 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겠나? 아니 주일날 커피도 좀 먹고 해야지 부흥하겠나?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가 여기 있다 이거야. 연세중앙교회 와보라 이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 365일을 철회하는 목사예요. 그분은 그걸로 유명해요. 365일 철회 기도를 해요. 그분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의 가르침 하나로 그 수만 명의 연세중앙교인들이 일요일 날에는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고 시장을 가거나 하지 않고 커피 하나 빼먹지 않아요. 우리 재림교인들보다 낫지 않나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타협을 하거든요. 그건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 안식을 오시는 분들은 뭐 커피 좀 빼먹으면 어때? 연세중앙교회 앞에 머리 숙여야 돼 우리가. 그분들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만 모를 뿐이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안식일을 일요일로 착각을 했지만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요. 수만 명이. 일요일 날은 커피 한 잔 빼먹지 않는데요. 다 꺼버린대. 아예 전체를 다. 대단하죠? 그런 분들이 마지막 최후의 늦음이 성령을 받은 이 기별을 들으면 안식일 순식간이죠. 그냥 날짜만 딱 바꿔버리면 돼요. 날짜만. 우리 자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만 공언하는 미련한 처녀들은 다 떨어집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토요일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은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렇게 철두철미한, 정말 안식일만 몰랐지만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들이 이 자리를 다 차지한다고 우리 여기 예언이신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저런 윤석전 목사님 한 사람의 가르침에도 저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온한 음성으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온 세상이 따라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싸움에서 지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온 세상을 장악할 수는 없다.
그는 속임수로 충성된 자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최후의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장함으로 이 일을 행한다. 놀랍죠? 마귀가 마지막 때 누구처럼 행세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그가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아니 누가 안 속겠어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온화한 음성으로 광이 찬란한 모습을 갖고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 누가 그걸 믿지 않겠습니까? 그 사단의 최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유일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언과 말씀을 통해 이걸 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전개될 그 예언의 스케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속아요. 아무쪼록 우리 진리의 반석에 굳게 서서 역사의 최후의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 끝까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